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 오는 날 추운 겨울에 예배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세상에 살지만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는 고양이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슴은 사슴으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눈앞에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할 때처럼 감사가 이게 특징이 있죠. 그거 말고도 우리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얼굴과 우리의 모습 속에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삼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척에 새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던 한 가정이 있었다. 바로는 그 남편 성도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에게 이 건데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큰빛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 표지판도 많은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하필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추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 좋고 신호위반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교회, 이 이야기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열매 중 하나이다.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점점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힘겨워지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몇 명만 있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얼굴에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를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참 놀라운 건 얼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도 22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전에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어디서 생각지도 못하는 밀려오는 기쁨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게 몇 달 동안 하늘을 봐도 행복했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행복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넘쳐서 얼굴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불편하겠지만 옆에 얼굴 짝지를 한번 보시죠. 서로서로 주의하세요. 자, 제 따라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 이게 상태 좋은 전도지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전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얼굴 다 보고 얼굴이 달라요. 지금 이 삼척에 있는 교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면 저 사람들 얼굴이 달라. 뭐가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좋대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겉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교육부서에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육부서 중등부 부장님이 성이 백시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부장의 백자를 붙여서 백부장, 성의 백부장 아니었습니다. 사람당 백부장 하는데 이분은요 정말 생긴 건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소도둑놈을 본 적이 없는데 소도둑놈은 저렇게 생겼다 이러면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눈썹이 장미처럼 있고 얼굴이 푸르스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이 계신데 얼굴도 커요. 이 밑도 하관도 크고. 근데 정말 이렇게
소도둑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굴은 항상 환하고 이거 못 놔둬요. 환하게 웃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중간 치킨집 그 대리점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든지 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참담 불신지옥 이러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욕하는데 종갓집 김치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러면 욕을 안 해요. 좀 뭐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따라가 보니까 홈플러스 뭐 이런 데 이렇게 그 배달해서 넣잖아요. 넣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랬는데 정말 소도둑같이 생겨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뭉치도 커요.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좀 황당하긴 해도 좋게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날씨 뜨거웠는데 시간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 보시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힘들게 종갓집 김치국을 해서 어렵게 대리점 시작해서 대리점에 뭐 차입금이가 뭐 넣고 많이 힘들게 사는데도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그렇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 특히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힘든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기쁘지? 제가 저번 주에 그 세미나 때문에 주일날 비웠어요. 근데 그 세미나 갔다 와야 된다면서 성남에 있는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그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분당에 은혜생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아프간에 그 선교 갔다가 목자를 준비할 때 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여기는 한 500명 정도 여기 수천 명 되잖아요. 여기 목사님이 여기에 무슨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 교회의 리더 그룹을 여기에 세미나에 참석시켰어요. 참석시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우리처럼 구역장 이런 거 하는 분이 여기 세미나에 갔는데 이분은 거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자야 되거든요. 잠을 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은 건물주였어요.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 부자 권사님이었는데 이 건물에 청소 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여기는 주인 이랬는데 여기 가보니까 이분은 이 교회 집사님이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집사님이고 이 건물주의 권사님 이분이 여기 훈련 받으러 가서 보니까 자기 건물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어이구 아줌마 여기 웬일? 어이구 뭐 사장님 여기 웬일? 그러면서 이 세미나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성도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집에 가서 자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집도 조그맣고 한 17평 그런데 화장실도 하나고 방도 이게 2개고 거실 있고 뭐 이런 집에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조그만 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건물 주고 이 뭐 이거 우리 건물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이 아줌마가 자기가 볼 때는 늘 우습게 봤던 이 아줌마인데 이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자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 큰 건물 갖고 나 에이씨 의료 맨날 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화나지? 그러면서 이 건물주 권사님이 깨진 거죠. 자아가 깨지고 사람이 바뀌게 돼요. 이 교회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교회를 성남의 이 교회를 가면 제가 놀랬던 건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우리 교회 건물은 그게 그냥 거의 뭐 스트레스죠. 여기는 정말 낡았어요. 벽도 낡고 그런데 한 500명 정도가 우리보다 예배당 작아요. 한 500명 정도가 어른이 주일날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들에게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잘난 사람들, 부자들 많은데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왜 가난한데 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팔고 하는 게 있을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그 좋은 선물을 받고 기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그래서 꼭 그 교회를 가보라고 저도 가서 발표했어요. 아니 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분하고 밥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집에 와서 자야 돼. 자기 집이 빌라냐. 방 하나에다가 거실에다가 화장실 하나. 자기 집 와서 자야 돼. 네. 그러면 당신집에서 하면 방 하나인데 그럼 어디 주무셔야 돼? 당연히 목사님 말은 방에 넣어서 당신들 거실에서 화장실에 방, 거실, 화장실 여기 화장실 이분 주무실 때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소리 조심해서 물 내리고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모시고 싶다는 그게 행복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파워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이 가진 게 있는데 없는데도 가난한데도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분 만났을 때 이 기쁨이 보통 한 3개월, 6개월 가다가 없어져요. 제가 봤던 분은 최장 가진 분은 내가 10년을 봤어요. 자기는 10년 동안 이 기쁨이 떠나잖아요. 그거란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근데 보통 제가 보면 3개월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3개월이 떠나. 부흥이 한번 하면, 옛날에는 부흥이 3박 4일 하고 그러잖아요. 심하게 하면 일주일도 하고. 근데 부흥이 하면 제가 보면 제일 많이 가면 2달 가고 보통 한 달 걸려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한 달쯤 되면 보약관인데 약관이 쫙 떨어지면서 얼굴이 다시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얼굴에 그 밝음이 없어집니까? 이게요, 은혜를 받고 화나면 못 났는데도,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안 났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있어요. 탁월한 피부가 잠잠한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딱 주는데 이게 그 피자나 이런 파이 먹듯이 야금해서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옆에 얼굴 보세요, 전도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그 기쁨을 가진 적이 있었고 우리는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빛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졌어. 왜? 누가 뺏어갔어? 누가 뺏어갔어? 아니면 내가 빼앗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편 42편에서 3절에 나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낙심. 갈로에서 내가 영적 침체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는 영적 우울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와 영적 우울증, 그냥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 기쁨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줬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낙심,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소망을 품고 예심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갈 거다. 이번에 재수했으니까 진짜 좋은 대학을 갈 거다. 그런데 못 가게 돼요. 그러면 참 발 같은 걸 어두워집니다. 이번에는 꼭 취직을 할 거예요. 이번에 취직이 될 것 같아요. 저 회사는 정말 날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대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밝았던 얼굴들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청년들 보다 보면 취직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몇 년 시달리다 보면 그 예뻤던 애들이 밝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좋은 회사 다닐 생각하지 말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밝았는데 얼굴에 밝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예쁘던 애들이 예쁘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면 낙심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낙심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저도 목사가 직분 있습니다. 직분 받은 분들 중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안수 집사지, 저를 자꾸 그 안수 집사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개인으로 보십시오.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저 자꾸 권사 이러지 마시고 한 개인으로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직분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요 혹여 요 바깥에 나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날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절대 그렇지 않지만 불 떼면서 간다고 생각합시다. 잠깐만 이게 예를 든 거지.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러면 또 창대교회 다니면서 불 뗀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내가 만약에 나가서 불 떼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박현욱이가 담배를 핀 거예요? 아니면 목사 놈이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목사가 되는 순간, 창대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장로나 권사나 직분이 주어지는 순간, 아이 저놈 술 먹어줘. 뭐 장로가 술을 먹어요. 아이고 저 싸움 박질하고 욕하고 어이구 정말 권사가 입이 저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떼고 그냥 나 혼자 하면 좋겠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신뢰했던, 내가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 또 내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 이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내 그 기쁨이, 이 기쁨의 파이가 갉아먹어들어요. 목사님이 그랬대? 그 집사님이 그랬대? 야 세상에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정말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10%가 교회를 안 다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교회를 버린 거죠. 지금 집에서 누워서 예배 시간인데 이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교회, 믿었던 목사님에게 신뢰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저 교회 절대 안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권사님들끼리 싸움 박치는 거 제가 봤어요. 저요 교회 절대 안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면 이 바닥 때문에 연약한 믿음들이 이 은혜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서울이 집사라도 직분이 주어진 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보고 싶어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나가면서 그냥 신호 위반하면 아이고 예배들이 예수를 믿는 것들이 저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게 설교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친구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같은 발음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참으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참 행복했는데 제가 이런 건 많이 겪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왜 나는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이럴 때 내가 작아지고 사람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잠깐 보통 이제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주일날 아침 밥상을 조심해라. 왜냐면 아침 밥상에서 아내하고 한판 하고 나면 강대산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고 와서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밥 먹을 때 대수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매생이하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아침밥을 줬는데 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먹는데 매생이 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국이 매생이 국이 잘 모르겠고 너무 사랑을 많이 줘서 내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대충 빨리 먹어버려야겠다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우리 사모가 더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여보 고마운데 주일날 너무 부담 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힘들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도 힘들게 먹고 있었다 이러는 아이 그래 해놓고 딱 뺏어놓고 아이 바보 아니 열심히 밥해줬잖아요. 그죠? 내가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어떻게 조심해서 잘 갔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일부 예배하기 전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사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데 오늘은 좀 설교가 많이 아픈 사람들 그 아프다는 것들을 수면 위로 보이지 못하는 어떤 밑에 깊이 깔려있는 그 부분에서 다뤄야 된다 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곤두서 있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이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사모님 다음에 조금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날카로운데 아침에 불국도 있고 이러니까 나도 그냥 옷이나 주지. 아니 내가 뭐 상당히를 했다고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또 상처가 오네 또. 근데 그 말을 하고 이게 이제 무한했을 거 아니겠어요? 무한한 우리 사모를 보면서 이게 설교를 집중이 되겠어요. 머릿속에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걸 해야 되느냐 갈등을 하다가 사모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또 자책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1996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온 이 길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투자하고 다듬었는데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말 한마디 곱게 못하나 참 초라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느끼지만 특히 큰 일에서 어떤 걸 느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제가 이제 저도 가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이고 남자들 중에 이를테면 애가 아빠 이번에 애들 어학연수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차마 가란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가라 그러는 순간 내가 줘야 될 힘이 너무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가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돌았을 때 내가 아버지인데 줄어들게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당시 보라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기도하고 은혜받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은혜의 이 파이가 뜯어먹혀가 스스로에게 특히 실망할 때마다 사람한테 상처가 될 때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충만함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보고 뭐 예수 믿어. 장로님 보고 예수 믿어. 권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집사님도 사람인데 뭐 약하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는 굉장히 깊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낙심은 크고 오래갑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서울에 아주 유서 깊은 교회에서 직접 파송하는 교사. 저하고 동갑인데 굉장한 일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와서 20만 원인가 30만 명이가 싹 쓸어갔거든요. 자기 목회했던 사진이 다 쓸려갔어요. 그 쓸려간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난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 반듯하게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애 보고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다. 제가 좋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는데 600평 정도 신도시 쪽에 땅을 샀어요. 저도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금 보던 사건 하나 보냈어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은 옛날 결혼 옷가락지 있지 않습니까? 옷가락지를 빼서 건축업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계약하는 사람이 이중 계약을 해서 도장을 잘못 찍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회에 사기당하고 나니까 교회 정말 황당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옷가락지 빼서 비녀 팔아서 결혼 그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뭐 짓다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당해서 세금 날아간 거예요. 나중에 성도들 중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역사도 완전히 이렇게 그래도 잘 견디셨어요. 근데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교인들 6명이 이렇게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6명이 그대로 물에 빠져 죽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안수집사가 죽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한 지 이제 10년 안 됐나 그래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안수집사 중에 이제 장로 1호 누가 봐도 저 사람 장로 된 거야. 요 1호 안수집사가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리고 충동구 부장이 죽었어요. 근데 요 1호 안수집사는 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빌라 건축을 할 때 그때는 4층까지인가 뭐 이렇게 지었거든요. 지을 때 4층을 자기 집으로 짓는데 그 집에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방은 조그맣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방은 조그맣게 짓고 거실은 왜 이렇게 크게 성도들 자기 집에 불러서 밥 먹이는 얼마나 귀한 이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그때 성도 한 200명 준비됐는데 이거 완전히 교회 풍지박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교회 가면 돈 잃어버려. 저 교회 가면 물에 빠져 죽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최학수이라고 그 집사님에게 제적을 위원장을 그분이 청가부 시장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한 전대를 적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주머니 안에 몇 천만 원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결제해주고 도매상을 크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물건대로 이렇게 동수항구 시장 가다가 이제 신호를 차라리 안 지켰으면 좋았는데 새벽이니까 신호를 지킨 거죠. 근데 지켰는데 이 반대편에 점수가 와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있어요. 이때 저도 그 포도밭을 봤거든요. 그때 제 나이 27, 28, 뭐 이때였어요. 다 보면서 이게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도들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겠어요. 그 목사님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자기
나중에 그러신 거예요. 자기도 죽고 싶어. 자기도 죽고 싶어. 딱 데려가면 좋겠더라. 이때 영적으로 떠지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찾아와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교회 빨리 주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하게 오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지체가 우리 10편 42편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편 42편 3절 상관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냐? 근데 그 말에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 내 하나님은 어디인가? 이 송경주라는 사람이 쓴 글에 사연 많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인데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라서 여동생이 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참 목사들도 이 표현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이런 길 가는 목사는 참 험한 길을 가는 목사는 뭐가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이 맞다는 게 뭐냐면 저는 순탄하고 항상 평탄한 길만 갔으니까 이게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미국에 있는 차세대 한인교회 목사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참 인생이 너무너무 아픈 인물이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쓴 거예요. 한 자매를 만났다. 세 가족과 모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자 사나리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 잔인한 신일 뿐입니다. 세 가족으로 온 첫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쉽지 않다. 자매에게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대화를 나눴다. 처음부터 자매는 거침없이 말했다. 저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제게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눈물이 가득했다. 교회에는 나갔지만 방황하던 청소년 뒤의 그녀에게 누군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치신다 라고 말했다. 이후로 자매는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가정에 큰 일이 생기면서 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을 가슴에 품게 된다. 아빠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를 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잔인하게 거절하셨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마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치신다는 생각에 교회에 나갈 테니 제발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잔인한 신이라고 말이죠. 더 이상 다른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을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녀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년 8월이 되면 사랑하는 후배를 잃었던 절망스러운 순간이 떠오른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선교단체 후배였던 동생이었다. 3대 독자였고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교회에서 모든 여름 행사를 마치고 선교단체의 지체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갔는데 재수를 하고 있던 그 후배가 따라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꺼져가는 그 생명을 붙들고 험난한 산길을 뛰어내려오던 우리는 눈물과 절규력이 된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얘만큼은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은 기도보다는 절규에 가까워요.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서 고개를 젓는 의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곧이어 미친 듯 달려 들어오시는 후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우리 중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같이 가자고 초대했던 그 후배의 친구였다. 재수생활에 지쳐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을 뿐 울부짖는 그의 절규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절규는 슬픔에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분노와
원망으로 변해갖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는 지경이 일어난다. 그런 결국 교회를 떠난다. 우리의 권면과 위로에도 그런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만약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아니고 애매하고 무하신 잔인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세요 라고 고민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용서를 구하라니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실까요? 종교를 갖고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거나 고통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고 잔인한 것인가요? 그렇게 많은 간증 집회와 성경에 있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게도 하나님의 침묵은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의 침묵이 날 버리셨다는 정도로 여겨질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실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세가족 간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죽었거나 잔인한 신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 자매가 1년 뒤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자매는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십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1년 사이에 자매에게 있었던 은혜와 변화를 여기에 모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십니다. 나중에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자매가 처음 교회에 왔던 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매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은 죽었구나 잔인하신 분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요? 그럼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더라? 그 사람 핑계를 댈 수 있겠더라?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오해이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께 낙심을 하면 이 영적 우울증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지만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거군요. 이렇게 우리에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우울함과 슬픔과 영적인 우울증이 깊이 들어오는 거죠.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기뻤었는데 그 영적인 우울증이 깊이 들어오고 영적 침체가 깊이 와서 사람을 원망하는 소리 아니라 하나님 왜 내한테 이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한테 이랬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기가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사용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국의 책인데 모든 영적 침체의 궁극적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면 사탄의 아니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 침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에 온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상기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낙담했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대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제 이 남자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즉 자아가 그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가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라고 묻는 것이다. 그의 영혼은 그를 낙심에 빠뜨렸고 그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낙심에 깊이 들어갈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는 내 영혼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세례 안 받은 분도 여기 있겠지만 여러분과 나는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대신하지 않고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한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한 사람씩 하잖아요. 여기 몇백 명 앞에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단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고 살겠습니다. 그 인격을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노?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흔들리지 마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속상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흔들리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받았던 그 깊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응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백하시는 거고 이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여기 조금 더 긴 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인 호레이셔 게이츠 스태포드는 영국인이었지만 미국 땅에 와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찬송가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무디 전도단의 재정적 후원자로도 잘 알려집니다. 무디 목사와 스태포드는 9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이며 신앙의 동기로서 늘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은 후원을 하는 것을 스태포드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873년 어느 날 스태포드의 공장에 설치된 유류 탱크에 유류 누수로 인해 큰 화재가 나게 되었고 스태포드는 자신의 사업장이 무엇 하나 건질 게 없을 정도로 온통 검은 죄로 남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 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살던 스태포드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긍정적이었던 스태포드에게는 포기라는 것도 실망이라는 것도 없었다.
오직 그런 현실로 닥친 상황을 전면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보게끔 사고의 뒷마무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그는 자신의 사업 재기를 위해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할 각오를 새롭게 다졌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내와 4명의 자녀를 일단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보낸 뒤 자신은 홀로 남아 다시 사업에 매진하여 제자리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얼마 후 사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인사를 가족들과 나누며 아내와 자녀를 모두 배에 태워 영국으로 보냈다. 얼마 후 스태퍼드는 에딘버러에서 전도단의 책임자인 무디 목사와 함께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팅 중에 아주 놀랍고도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행사에 참여한 많은 수의 기독교 협의회 대원들을 싣고 미국에서 프랑스로 돌아가던 빌르드 아부르라고 하는 증기선이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대형 여객선과 충돌하여 불과 1시간여 만에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스태포드의 가슴은 더더욱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배에 그의 아내와 4 자녀들이 승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규모 충돌로 인해 증기선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갑판에 있던 부인은 침몰의 순간에도 난간에 매달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착한 4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4 자녀들과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고 그 배 역시 완전히 바닷속으로 침몰하였다. 아내는 그 참사의 상황 중에 표류하다가 다행히 구조가 되었고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고로 인해 226명이 죽고 스태포드의 아내를 포함한 47명만이 겨우 구조되었다. 구조된 아내는 사고일로부터 10일 만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카디프로 옮겨졌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정보를 보냈다. 담겨진 내용은 혼자만 생존했음이었다.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정보를 받게 된 스태포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일단 아내를 시카고로 데려오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무디 목사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뒤로한 채 급하게 배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며칠이 걸리는 항해 중에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사고해역을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이 스태포드를 불러 배가 침몰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가 따님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사고 지점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파도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 눈물만 쏟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걷고 거친 파도에 묻혀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실로 내려와서도 눈물은 그치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질문만 계속 들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기 힘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아까 본 그 거친 파도보다 더했다. 스태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밤을 새는 동안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주여, 저의 삶이 무너진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선실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그에게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 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과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신 것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주님의 평안에 스태포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하던 기도를 마치고 침실에 있는 작은 탁자에 그리고 그의 수첩에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제목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 그 자리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내 평생에 닿는 길 거하여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침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분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신앙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명령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지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 너는 여호와를 바라. 우리 오늘 시편 111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당하여 물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영적 진지에서 이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찬송을 하나 같이 하려고 해요. 찬송가 383장이에요. 홍기성 목사님 도와달라고 사는 데 앉아있습니다. 선가제가 좋아요. 이 찬송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음은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힘들 때는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보는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